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152쪽.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3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시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우리 직장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경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행동과 결정은 의롭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분, 선하신 분은 이 세상 이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청년이 찾아왔어요. 선하신 랍비여, 의로우신 랍비여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선하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면서 보이셨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자체예요. 왜냐? 물론 이제 말씀이 육신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우리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데 저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의 그 부어지심, 그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신앙은 또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서울역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어제 우리 임춘성이라는 이 권사님 만났는데 그러니까 장로교로 치면 이제 장로님이나 마찬가지세요.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일주일에 한 3-4번씩 나오신대요. 이렇게 서울역에 전도지 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갖고 계신 분인데 어제 대화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성령 세례도 모르겠다고. 물론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해드리면 좀 이해가 잘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뿐이 그 단계예요. 거기까지 딱 이제 자라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 세움을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은사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단계가 필요한데 그걸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통역자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면은 열매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실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것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 내가 떠나가면 내가 약속한 그 파라클레토스, 나와 동일한 그 보혜사, 교사, 변호자, 위로자, 그걸 보내줄 건데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깊은 그 뜻을 너에게 통달하게 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뭘 보고 들었어요? 뭘 보고 들으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보고 들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 은혜가 그 임재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염려, 걱정, 근심, 좌절, 낭망, 두려움 거기에 정체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7.5역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자초되거나 함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영광을 취한다. 서로 영광을 취한다. 무슨 영광을 취해? 서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예요. 서로. 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무슨 장난하겠어요? 육신의 자랑, 응? 이생의 안목. 나는 뭐 회사를 얼마나 일구었다. 나는 돈을 얼마나 일구었네. 나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얼마나 높다. 다 의미 없어요. 우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하느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각종 은사, 하나님의 생명의 그 선물, 성령의 그 은사, 성령의 임재. 누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들으며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형통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